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만이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상황과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자 하오니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사람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는 일들에 그 공생의 사역들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 주제 단어인 바로 위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위기에 대해서 혹은 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2주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항상 불안해하며 또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서로 인사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쉽사리 끝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좀 마음 아픈 상황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2021년 3월 첫 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와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를 가장한 어떠한 영적의 위협 가운데 혹은 우리의 숨겨져 있던 그런 죄와 나태함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자신에게 그런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하지만 늘 위기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던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꼬리표를 따라다녔고, 또 조금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 위기는 언제든지 이 기독교를 없앨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위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귀합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완전한 신이시면서 사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던, 완전한 또한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같아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고,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지혜라면, 혹여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바꾸어 나가야 될, 또한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달려나가야 될 그 말씀이라면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하였듯이 늘 위기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 8장 이전에 7장을 보면 7장을 시작하면서 소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일들이 이 7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장면이 주인공이 가늠한 여인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여 잡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점점 거세지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지는 그 위기의 순간의 파도가 지금 예수님 곁에 눈앞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지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를 동정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지혜를 공급받으셨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8장 소제목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잡으면서 사실 메인 절이 바로 1, 2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감춰져 있는 예수님이 지혜를 얻으시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밤에는, 밤이라는 표현은 되지 않지만 아침에 대해서 다시 성전으로 갔다는 말은 이틀 전, 그 전날 밤에 감람산에 계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숨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저녁이 되어서 새벽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유하셨다, 쉬셨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셨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었는지, 사실 이것이 복음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시더라, 가르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건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근데 어렵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었던 그 영성을 유지하셨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순한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단순한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그분,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정도 등장할 것 같습니까? 120회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외치는 거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로 인하여서 누구인지를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들을,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예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자기 백성,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어서 세 번째를 이야기해 본다면, 그로 인하여서 본인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드리는 일만이 그 단순한 목적이요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드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일, 궁극적으로 세워야 될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가슴 뛰고 뜨겁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십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고 많은 변화를 받은, 고침받은 사람들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그 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서 낮과 밤으로 전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는 그 위기가 다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는 진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틈을 어떻게든 그 틈을 발견하여서 또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시작과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엇을 이용하는가 하면 딜레마를 이용합니다.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어느 것 하나 사실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7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신뢰하는, 그를 반기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껏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갑자기 일어난 어떠한 청년이, 하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그 청년이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우리 같으면 그냥 미워하는 감정이 들었다 하겠지만 그 상상을 사실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실 전부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가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다 지파라는 팀이 나와서 갑자기 이 자리를 꿰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성 형제가 갑자기 드럼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네, 아주 뿔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그 논제인, 그 주제인, 그 문제 대상을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로 음행하던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읽은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높이는 것 같습니다.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들이 지혜를 얻고자 예수님의 곁으로 왔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 6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세의 율법이란 것, 이것은 사실 그들의 전부였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만 논할 수 있고 그들만 강론할 수 있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이었는데요. 그 모세 율법의 신명기 22장 22절에 이 음행한 여인에 대한 기준을 사실 알고 있었기에 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간음하고 음행했던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했던 남자는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음행하였던 모세의 율법을 어겼던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딜레마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서하라 하셨다면 그들은 참 신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해 갔을 것입니다. 고발할 명분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을 던져라, 죽여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곧 새로운 계명이요 메시아라는 이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그 상징, 그 심볼이었던 그가 죽여라 라고 했다면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던 그 자비와 사랑의 모습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사실 그런 딜레마의 질문을, 그 덫을 예수님 앞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놓여진 이 덫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이런 딜레마들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떠한 판단할 일이 있을 때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솔직히 어떤 생각을 마음에 하게 됩니까? 우리 리더들과 어제 이 내용을 나누면서 한 형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입으로는 내기는 힘듭니다. 근데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잘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 얼룩이 있는 인생.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옆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경계 가운데 오고 가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도 그런 딜레마에 늘 사실 빠지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의 긴장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혹은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실수하고 그들이 죄가 놓은 덫에 우리도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7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참 유명한 문장이죠. 맹비난을 하였던 그들이 아주 좋은 딜레마의 문제를 가져와서 이제 딱 답만 얘기하면 고발할 명분을 가지고서 이제 죽일 수 있구나, 더 이상 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다,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는 이들을 고발할 수 있겠다, 이를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 지점을 어디로 옮겨버리셨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옮겨버리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우니? 더 자세하게 표현해 보면 너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없지는 않니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날카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귀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참 오늘날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서로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잘 알고 있다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 그 예수님을 끄트머리로, 끝자리로 밀어내고 판단의 주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실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비단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자들이 뭐 어떤 것을 논합니까?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누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시고 성경에서 잘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어떤 액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8절을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에서 무언가를 땅에 쓰셨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무엇을 쓰셨을 거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 중에 조금 묵상해 볼 수 있는 이론들은 죄 없는 자 돌을 쳐라라고 말씀하시고 숙이셔서 저들의 이름을 쓰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으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하나씩 적어 나가셨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설에는 계명을 적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기에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냐? 그렇게 굳이 말로 하지 않으시고 그 흙바닥에 손을 짓이기셔서 그 글자를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물을 볼 때에 가슴이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여인을 두고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정죄라는 것 참 쉽고도 달콤한 죄입니다. 살인, 도적질, 다른 어떤 것들은 사실 저희가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요, 입 밖에 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냥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입었던 옷 모양, 혹은 누군가 하고 있는 모습, 혹은 앉아서 어떤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와 기준과 다르다고 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옷 잘 입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볼품 없는, 손가락질 받는, 격리되어야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늘 주변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장면에 엔딩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더 이상 그 여인을 죽이려 했던, 모함했던 자들이 없어졌음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시는데요, 여기에 여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주석과 여러 가지 견해와 또 많은 이 이야기들을 앞뒤로 살펴보면서요, 저는 이 문장이 꽂혔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회초리를 들고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막 휘저어서 막
신앙과 삶 가운데 막 고민을 던지시는, 딜레마를 던지시는 분 혹시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방금 17절을 읽었지만 16절을 보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곧 하나님의 본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 징계받고 심판받고 채찍에 맞고 잡혀가고 힘들어하는, 또 그렇게 우리 지난 설교 때 같이 묵상했지만 다시 또 힘든 수천 킬로를 돌아서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하는 그 고단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심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와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안에 거한다면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에 반전이 있는데요, 진짜 위기에 처해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알고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진짜 벼랑 끝에 위기에 있었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지요. 옷에 비유를 한다면 흙탕물이 튀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됩니다. 약속 장소로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생각을 여러분 멈추어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본다면 그들에게는 옷이 없었습니다. 옷이 누구십니까? 그들 눈앞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입고 있는지, 뭐가 묻은지도 모르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가장 세상의 위기 끝자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되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오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음행을 범했던 여인은 살아났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다친 생각과 죄악된 생각으로 근심하던 그들은 또 다른 덫을 놓기 위해 죄를 짓기 위해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여기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다시금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고 이 코로나로 힘든 위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콜롬비아의 이 미종족을 선교하는 어떠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미종족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던 선교사님이 이 대목을 어떻게 좀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혀 이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는 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 한 줄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 이제 친구가 되자. 이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치운 죄가 주온과 같은데 그걸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늠한 여인에게, 중풍병자에게, 삶의 고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무엇이라고 사실 번역기를 돌리며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우리 이제 친구 되자. 이것이 오늘날 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범어의 공동체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이제 친구가 되자. 네, 나이 차가 좀 있지만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딜레마는 계속 옵니다. 위기는 계속 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단순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피릿,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이 한 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불러봤던 우리 사랑의 이야기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